예수님 생애에 큰 기적이 3번 있었다 말하면,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돌아가신 분 중에서 살아나신, 부활, 새롭게 살아나신 그 기적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셨고 또 살아나셨을까? 하나님은 두 가지에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인 이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나? 다시 살릴 길을 찾자. 다시 살릴 길. 죄의 값을 그러면 어떻게 치를 것인가? 독생하신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래서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독생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죄로다 죽이려고 모든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로당 앞에서, 여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앞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죄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또 신문하고 또 신문하고 조사해보고 마치 요즘 장관이 이렇게 취임하기 전에 청문회를 하면 다 그 사람의 살아온 행적을 볼 때에 아들을 군대를 안 보냈다, 무슨 편법으로다가 부동산을 샀다, 여러 가지 이렇게 허물과 죄가 나와서 우리가 기대감이 허물어질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로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죽어도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지 죽을 수가 없는 분이라.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 될 당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분,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셔서 장사 지냈다,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돌아가신 거지요. 창조자가 돌아가신 거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는 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참 은혜 많이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두 가지 사망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단정하게 우리 살아가면서 세 가지 원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늘 살고 중복했지만 첫째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상을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실천이 돼야지 되느냐? 그것은 남을 해코지 하지 말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유익하게 덕을 끼치는 일을 하며 살아라. 여러분들은 남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선행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요 행하는 일이라. 그래서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요.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고 우리를 미움, 시기, 질투, 온갖 정욕, 온갖 탐심의 이 마귀로부터의 유혹에서 이기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너희 세상 살기 힘들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나가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줄 믿어라. 할렐루야. 평안한 마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는 내 자신은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새 사람은 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마귀 육신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서 시기 질투 미움하면서 살 사람이 이제는 변해서 문제는 내 속에 네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깨끗하게 살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마라. 네 중심으로 살던 것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 여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제 내가 살아났다. 살아나서 너희는 빨리 가서 이제 내가 살아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때 이 여인들이 무서움 속에서도 큰 기쁨이 왔어요.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얼마나 기뻐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또 우리를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과 거듭남, 새로남을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은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후에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 이야, 오늘 주님이 오실 때 보니까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러니 또 오시는 날, 이 땅의 모든 죽음,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살려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나는 그 부활한 걸 생각할 때마다 그게 나는 이제 부활하면 나중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은 영원토록 살 동안에 온 우주 만물 속리산만 가도 기분 좋다라고 어디 홍도만 갔다 와도 관광 갔다 오면 기분 좋다는데 이거는 세계 각국이 아니라 은하계 그 많은 별나라들 그 많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우주 만물을 그때 한번 실컷 구경 가. 그때 여러분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때 떨어지면 안 돼. 오늘 이 세상에서 유혹과 미혹이 오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아무리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더라도 까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믿습니다 하며 주님을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부활해서 그때는 아주 하여튼 온 우주 만물 그거 얼마 동안 댕겨야지 될까.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태양까지 거리가 몇십 년을 가야지 된다는데 이거 하여튼 우주를 다 댕기려면 한 1000억 년은 살아야지 될 것 같아. 그때 신나게 여러분 관광도 하고, 할렐루야. 거기는 아픔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아이고, 저들 아프고 그러더니, 이거 빨리 인생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다 세월 금방 지나가요. 막 괴롭고 힘들다고, 아이고, 이렇게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병마야 물러가라. 언젠가는 너는 내가 너를 이긴다.
병마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뭐 고통도 이기고 눈물도 이기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은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수고를 했지만은 그 환난과 수고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서 고통당하는 건 오히려 복이 있다.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신앙, 나 정말 부활의 신앙,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은, 이건 믿음 뭐 할 거냐 말이요. 다시 살아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해요. 왜? 제대로 세상에서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저 참고 인내하고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술이라도 한잔 먹고 춤이라도 추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사그러지는 꽃마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여주셔서 부활하신 게 이게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 10번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나타날 때 또 나타나시고 500여 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냐?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게 될 때는 그때는 정말 아프거나 괴롭거나 이런 게 없는 신령한 몸, 하나님의 형상의 몸으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픈 거 조금 더 참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생선도 잡숴가면서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부활했다. 몸이 부활한 것,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하기는 이 몸이 살아나야 즐거움이 있는 거지, 몸이 안 살아나고 영만 살아나는데 뭐가 이렇게 즐겁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몸이 안 살고 영만 살았다. 그럼 쉽게 말하면 귀신들만 보글보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을 통해서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을 통해서 맛있는 걸 알게 되지요. 몸을 통해서 향내를 맡게 되지요. 몸을 통해서 참 사랑할 때 말이요. 몸이 찌릿찌릿찌릿해잖아. 이 몸이 다시 살아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마음대로 날라다니기. 날개가 소용이 있나 뭐 엔진이 소용이 있나, 그냥 날라다니는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이 되어서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면서 이제 또한 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또 권세를 주신다는 게 뭐냐? 10골 당신 권세,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요. 그러니까 해왕성은 네가 다스려라, 천왕성은 네가 다스려라, 명왕성은 네가 다스려라. 아멘도 안 해네. 이 세상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으싸하고 좋아하는데 그때는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진, 이런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 나의 신분을 알았어요. 나의 이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 몸은 귀한 몸입니다. 이 신분은 거룩한 몸입니다. 이제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슨 일 하든지 믿음 가운데, 그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정말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는 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요,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요. 믿음 없이 성공하고 믿음 없이 출세하고 믿음 없이 돈 많이 버는 갖다 깨면 그것 때문에 멸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사 형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 다시 살아난다. 나도 다시 산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제 제가 설교를 하나 듣는데 그런 어떤 의학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는 몇 명을 안다, 누구누구를 안다, 뭐 500명을 안다, 1000명을 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뇌세포 하나가 한 사람씩을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그 뇌세포 속에서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글씨 이름만 봐도 그냥 마음이 즐겁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게 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마지막 심판에 오실 때 각자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하는 게 다 기록이 된다. 만약에 이용자 그러면 이용자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책을 어떻게 지금 기록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부끄러운 일 이거 저 기록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말을 부끄럽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서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러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품에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또 잘못했을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치워진다는 거예요. 치워져.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명록을 보면은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 남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하며 용서한 일,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아준 일, 이런 것만 쫙 적혀가지고, 이야, 이렇게 이런 좋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았구나. 이야, 별 같은 황금 면류관, 금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줘서 그때 이제 면류관을 받고 또 상급을 받으면서 영광 돌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며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세의 천국을 확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도 주를 해요. 죽어도 주를 해요. 정말로 선한 싸움을 바울은 그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따라서 합시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이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숨을 내쉬며 가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게 살아야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마음껏 찬송 부르고 예배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 우린 예수님을 말이요 하인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예배 잘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는 말마다 감사와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을 만들면서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오라 할 때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